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앞부분, 9절 한 앞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너무 길지 않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까지. 네. 우리 사랑이 빼고는 이곳에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또 미국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아주 어릴 때 왔다면은 한국과 미국의 생활이 큰 차이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어서 오면 올수록 참 많은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늦게 왔어요. 40살 넘어서 왔는데 잠깐의 단기 선교나 여행 말고는 해외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미국 생활이 처음엔 약간 힘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교회 생활을 비롯하여 회사 다녔고 또 사회 활동으로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아내 말고는 단 한 명도 없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접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독,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 딱 왔는데 아니 TV도 없습니다. 뭐 TV를 즐겨 보진 않았지만 인터넷도 연결을 안 하고 제가 뭐 활동을 안 하니까 6개월 정도는 셀폰도 없었어요. 당연히 차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거의 1년 가까이 아내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독했던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삶의 방향, 그러니까 목회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마치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친구들, 사회활동들, 그렇게 함으로써 인정받았던 것들, 심지어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오니까 나의 삶을 채우며 나를 풍성하게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는 진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목회의 길을 걷기로 했고 이제 목사 안수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나를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좀 많이 사용하죠. 예. 그러니까 이 단어의 맛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라는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그 은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한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자에게 그 빛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것, 이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에베소서 1장 7절의 한 구절이라도 그 구절 한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이 풍성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까지 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도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그 위에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저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바뀌어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그때 읽어도 알고는 있지만 풍성함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성함이나 부족함은 내가 현재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로 인하여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 곧 죄사함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풍성함이 뭐라고 하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평상시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걸 정리하면은 이런 거예요. 리뎀션인데 전쟁포로나 노예된 자를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거나 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이런 단어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에 노예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포로였습니까? 무슨 노예였어요? 죄와 사망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죄의 노예, 사망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포로되었다, 노예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꽁꽁 묶여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하여서 자기의 의사 결정대로 살아가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나중에 또 살펴볼 건데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 그때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노예 포로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행한다는 것은 워크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걷는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현재 그 안에서 죄와 허물 안에서요. 어떤 목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걸어가고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상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세대를 말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좀 살펴봤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대라는 것은 같은 시대의 같은 가치관, 그리고 같은 삶의 목표, 같은 삶의 방식을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세대는 대부분 하나님을 떠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정신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같은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상관없이 시간을 꿰뚫고 모든 세대의 동일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뜻을 벗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적극적으로 다발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통칭하는 말입니다. 전부 가르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따랐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임금, 왕은 어떠한 일정한 영역에서 통치하는 권세를 잡은 자들 중에 으뜸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 통치권자예요. 그런데 어떤 영역이라고요? 지금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니까 세상이라는 영역이에요. 조금 전에 세상 세대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 정신구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역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들 중에 으뜸인자 임금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보면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의미예요. destroyer.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통치자, 그 임금, 그 세대의 왕이 누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파괴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을 불순종이라고 대표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력은 보이지 않는 세력이죠. 그리고 역사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냥 뭐 워크가 아닙니다. 활동적으로 활발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침입하여서 효율적으로 파괴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파괴자라고 했는데 그 임금이 그 신분이 임금이에요.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의 세력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결박당했다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파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유튜브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역사하는 영은 수억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어떤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수억 수천만 명이 그것을 보고서 좋아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서브스크라이브 한 것처럼 서브스크라이브를 동용하고 이게 번면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게 합니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유튜브에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팔로워들이 인플루언서가 주장하는 내용의 컨텐츠들, 즉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결백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상생활이 파괴당하는지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3시, 4시까지 잠도 안 자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물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세력에게 서브스크라이브 한 자들이 어떻게 또 행한다고 해요?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태우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해서 얻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풍성하다, 부유하다,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대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욕심을 채우며 자기의 배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거 얻으려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주어지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아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필상은 가난하며 결국 파괴자에게 사로잡혀서 파괴되어
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를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결박당한 가난함입니다. 이게 진정한 가난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지도 모르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난함, 수치스러움, 죄와 사망에 노예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께서 몸값을 지불하세요.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지불하세요. 몸값을. 그게 뭐였어요? 예, 에베소서 1장 7절 중간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상태, 포로 상태에서 구출해 내기 위한 몸값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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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속량 구속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량 죄사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풍성하다는 의미가 영어 성경 보면 더 riches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요한 상태, 부자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원래 의미는 가득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득 채워져 있음이 차고 넘쳐서 막 흘러가는 거를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동물원에 가면 그 입구에 티켓팅하고 처음 들어가면 마주치는 거 가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 번 가봤었는데 분수대가 있습니다. 이 분수대에서요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처음 맞닥뜨리는 곳에 그 뿜어져 나온 물이 다 고입니다. 아니 고이다 못해 차고 흘러 넘쳐요 다른 곳으로. 요게 바로 이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멈추지 않아서 처음 풍성함의 혜택을 받은 것도 하고 넘쳐서 또 다른 것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흘러넘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우리 역시 풍성함으로 채워져 흘러넘쳐 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풍성함의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혜택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그 은혜의 풍성함의 혜택은 죄사함, 곧 속량입니다. 여러분, 죄에 혹시 억눌려 본 적 있습니까? 죄에 진짜 억눌려 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 죄가 나의 어깨를 짓눌려 줘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돈이 없는 가난함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그 40년 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 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회에 앞서 가지고 미리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학년과 고학년이 나눠서 행사하는 것을 따라 가지고 양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3학년이었으니까 제가 3학년이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이제 앉아서 30명 정도 되니까 앉혀요. 선생님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돌 갖고 운동장에 있는 돌 갖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이게 하나 순간 잘못돼 가지고 툭 날아가 가지고 선생님 앞에 서 있는데 이 눈밑이 뜬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프니까 순간 그러니까 막 누가 그랬는지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깜짝 놀라 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친구랑 자연스럽게 노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마음에 힘이 됩니다. 선생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겠고 가르치는 내용도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입맛도 없고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아도 신나지도 않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가는 걸 되게 즐거워했거든요. 이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등교를 하자마자,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웠죠. 혼날까 봐. 지난주 운동장에서 눈 밑에 돌 맞으신 거 있잖아요. 제가 장난치다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그때 너무 무서워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너무 쿨하신 거예요. 머리를 딱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너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해야 돼. 들어가서 수업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린 마음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 죄에 짓눌려 있었던 그 가난한 상태가 풍성함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열심히 바라봤고 멀리서 보더라도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 풍성함이 다시 찾아진 거예요. 가난함에서 풍성함으로 옮겨지는 제사함. 계속 성령의 은혜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풍성함이죠. 이런 풍성함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역시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 있으신 분이 있는가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요. 모든 죄를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은 것은 우리의 인격적 고백과 회개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심으로써 우리에겐 그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책 기준은 그 사망의 권세, 자유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십시오. 죄의 사슬, 사망의 권세의 결박을 푸신 주님의 풍성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됨과 부패함, 그리고 죄를 지으며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믿으면서 죄를 고백하며 자유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모두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의 혜택은 이거예요.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풍성함이에요. 이게 8절,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풍성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총명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 지혜는 보통 세상에서 이르기를 사람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획득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과 자질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식도 지혜를 활용해서 잘 사용해야지 그 지식이 실제화 되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대표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홀튼이 이런 말을 남겨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약속되었고 새로운 언약 안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19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2절과 19절 마지막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시작. 요한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9절 중간까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대표적인 헬라어 문학 기법이에요. 인클루지오, 인클루지안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삽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쉽게 말하면 양쪽에 예수가 행한 일, 뒤에가 행한 일, 요 빵을 놓고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냐? 예수가 행한 일, 뒤에가 행한 일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퀄 지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나를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49절 윗부분의 말씀을 보잖아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계속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4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담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라는 뜻은 이런 거죠. 너 총명해. 그러면 똑똑하고 이해력이 참 많네. 스마트하네. 이런 내용인데 성경의 총명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애정과 관심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애정과 관심을 두는 게 총명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을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원어를 보면요. 이 생각하게 하다 이 단어가요. 앞에 부분에도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의역이 돼서 한 번만 나왔어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나오는 총명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그 육신과 육체에 해당하는 일에 애정과 관심을 두고서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믿으니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것에 애정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만들어, 복되게 만들어, 풍성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생각도 똑같은 단어예요. 뒤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기에도 총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8절을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주님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력이 넘쳐 흘러나게 되어서 풍성하게 되었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넘쳐나야 되는 두 번째 혜택,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총명한 자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에 대한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워하다. 나 잘 살고 있어. 잘 돼. 근데 실상은 가난하고 부패하고 벗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이 모든 환경이 정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자들을 한두 명 본 것이 아니에요. 이건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 볼 때 분명 쪼들리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 부유한 자처럼 살아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 이것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총명한 지혜, 하늘의 뜻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과 관심을 두고 그분을 묵상함이 즐거움이 되니까 그 안에 풍성함이 흘러넘쳐 나와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며 이해와 통명이 혹시 부족하십니까? 그로 인하여 나의 영혼은 너무나 목마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 우리 그리스도 반석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여야 될 줄 믿는 것이죠. 혹시 기도하는 것에 주저하시거나 기도에 정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보세요. 예수가 부족하거든. 예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여기에는 제너러스라는 풍성하게 주시고 안대하게 해주시고 곧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기회와 동명, 총명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의 혜택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전에 풍성하다고 여겼던 이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퍼졌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필상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허상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풍성하다고 생각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풍성함을 가난케 하시고 그 가난함으로 진정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오늘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에게 가득 차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